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나사렛에 도착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사람들은 놀랐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하며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진 일을 예로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살피며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길르앗 땅에 살던 뒷셉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 선지자의 모든 정보입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앞에서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 해 동안 가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기간을 3년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과 핍박을 피해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하시며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하여 먹을 것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는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부정한 날짐승으로 구별된 까마귀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를 하는 가운데 율법으로 부정한 날짐승인 까마귀로 엘리야를 섬기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볼 때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한 날짐승인 까마귀보다 불순한 무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위협과 핍박을 피해 그릿 시냇가에 숨어 고독한 시간을 보냈지만 조용한 평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어 살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될 때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을 떠나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많은 교인들이 뉴스나 영화나 게임이나 알코올에 취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도 그런 삶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런 생활을 한쪽으로 밀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며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우리가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긴 휴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의 풍성한 계획과 에너지를 충전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에 퍼진 질병으로 격리된 시간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더욱 활력 있고 능력 있도록 주어진 구별의 때입니다. 누구든지 이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면 반드시 남은 삶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내가 마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르밧은 아합의 장인 시돈 왕 옙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데 엘리야는 악을 행하는 이세벨의 고향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숨어 지낼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는 남편이 없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그 여인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서 죽음을 앞두고 땔감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도록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과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부는 가뭄으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음식을 아들과 해먹고 죽기를 각오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대답하며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의 말을 들은 사르밧 과부는 굶주림을 당하고 있는 아들과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를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을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결단 내렸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이러한 결단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자 과부와 아들뿐만 아니라 그의 친족들까지 굶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게 되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지역에 살던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를 영접하여 선지자의 상을 이 땅의 삶에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의인의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곳에서 굶주림으로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하게 되죠. 그 여인은 굶주림에서 벗어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구원의 믿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를 섬김으로 보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김으로 버림을 받고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엘리야 선지자의 일은 유대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의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풍습이 사라졌습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와 남자가 없어졌습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동성애와 음란함이 없어졌습니다. 가난과 착취와 미신과 우상숭배가 없어졌습니다. 핍박과 살인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회복과 치료와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도 예수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깊은 흑암에 잠겨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복음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는 빛이 비치었도다. 하나님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내일도 성령과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며 흑암에 앉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베풀어준 이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더니 병이 심해져서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듯이 사르밧 과부도 자녀가 죽게 되자 큰 충격 가운데 애통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을 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값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게 되자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신의 심판을 전달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들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누웠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들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외치는 과부의 애통한 소리를 들었고 그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숨이 끊어진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렸습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그 일을 행하면서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상한 마음은 과부의 애통한 슬픔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활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치료와 회복과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의 믿음의 태도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픔과 슬픔을 품은 세상 사람들을 애통한 사랑으로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살아난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야는 살아난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말합니다. 보라, 아들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미래에 있게 될 우리의 부활을 알려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모든 예표를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그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르밧 가부는 살아난 아들을 돌려받은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의 입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다시 살아난 아들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이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하시는 일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살아가던 사르밧 가부는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던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일을 선언하는 가운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일을 통하여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의 여인은 죄와 죽음과 암흑의 자리에서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죄는 용서를 받고 상처는 치유가 되고 실패와 아픔은 회복이 됩니다. 어둠의 흑암은 생명의 빛이 되고 저주는 축복이 되고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회중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엘리야 때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나사렛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던 목수의 아들인 인간 예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탁월한 말씀과 신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는 생명의 빛이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 없었기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환영받지 못한 그곳을 떠나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민족과 나라를 초월하여 찾아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를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지식적으로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학교 수업을 받는 세상의 것과 같아서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던 나사렛 마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교회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루의 운세를 살펴보거나 미래를 알기 위하여 타르카드 청을 치거나 점 보는 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서 사기를 치거나 탐심을 품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고 결혼 전에나 결혼 후에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비와 이단을 따르면서 구원을 받은 영혼을 사냥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쇼핑 중독과 도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해하면서도 자기 자식만이 잘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제가 언급한 일들은 암기에 잠겨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 일에 대하여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알고 그분을 배척하지 않고 영접했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성령을 힘입어 반복되는 실수와 허물과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실패와 허물과 죄에서 회개하여 돌아서는 일에서 그 삶을 끝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엘리야처럼 어두운 암흑의 자리에서 일어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은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절망과 죽음에 붙들린 세상에 보내진 엘리야처럼 소망과 회복의 빛을 전달하며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삶을 추구해 나갑니다. 엘리야가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진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마귀의 집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 삶에서 마음의 충동대로 기쁘게 살았는데 그것이 허물과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가기에 저는 내게 있는 허물과 죄를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보혈이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찢어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불쌍히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것으로 저를 보증하시고 인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은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저는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며 은혜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회중들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이시여.